안녕하세요.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죄송한 말씀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지난주처럼 또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어제 다 못 마치고 새벽에 그냥 잤습니다. 네, 잘 잤으니까요. 네, 오늘 열심히 또 준비해서 함께 또 만날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 보니까 1절부터 6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진다는 표현이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어렵다. 이 해석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구제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뭐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구제를 하였던 뭔가를 그렇게 하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거 나중에 찾을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도로 찾는 날이 올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 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나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니까 그 재앙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나누고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죠. 지혜자라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면 그 다음은 구름이나 뭐 비, 그 다음에 뭐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람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이밴드 태중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미리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알지 못하는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놓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너는 또 그걸 모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알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고 미래를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과 같은 초인적인 그런 사람의 삶을 살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다 아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는 그 지혜,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그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두렵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엇이든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에만 쫓기면 알 수 없는 그런 촉박함이나 무엇인가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뭔가를 좀 더디게 되면 자꾸 더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재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말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는 아름답고 즐거운 때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젊은 시절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에 원하는 그런 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다 행해, 한번 해봐, 도전해봐,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우리가 맘대로 하래매 라고 하면서 뭔가를 물음표를 던지는, 그러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너는 무조건 잘못할 거니까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는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 청년의 때에 즐기고 용기를 갖고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도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뭐든지 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야. 어제 본 말씀처럼 다스리는 자이지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지만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인생에는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짧게 수십 년 더, 우리 보면 뭐 어린 분들도 있고 중년의 나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노인도 계시지만 다 인생은 짧습니다. 예. 뭐 2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80이든 지금 느끼는 인생은 다 짧습니다. 아마 젊을수록 더 그 짧다는 것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인생은 짧죠. 참으로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살아가야 할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알지 못하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할 것만 같고 깜깜할 것만 같은 미래, 그것이 눈에 보여지니까 더 마음에 불안하고 에이 이럴 바에는 하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요. 이미 이전에도 뭐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도 그때의 젊은이들은 참담한 미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다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준비한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때, 젊음의 때는 단지 나이의 젊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물론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한 그 젊음의 때가 좋습니다. 건강하고 강건한 그때가 참으로 좋은데, 그러나 몸은 젊지만 마음은 이미 노인과 다름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젊은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불안함이 있는 그 때가 젊은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거나 막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때에 그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젊음의 때를 주신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즐기고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의 눈에 용기를 가지고 보이는 대로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신체적인 나이는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날 때마다 흥분되고 정말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노인이신데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뵈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눈이 반짝이는 그런 노인, 그리고 신체적으로 젊어도 역시 눈과 마음이 밝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반짝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나의 가장 즐길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주신 이 하루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 알지 못함 때문에 분주하고 그 알지 못함 때문에 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나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우리의 감사의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청년의 마음 주시고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